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4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52쪽. 예,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죄를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제 이어지는 6장 또 7장을 통해서 속건제, 속죄사함과 배상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그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속건제는 그러한 제사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본 이 구약의 제사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시간에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기를 온전히 바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번제의 특징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제물이 다 번제단에서 불로 살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교훈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레위기 3장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목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목제의 특징은 그 제물로 드려진 부위 중에 기름 부위는 화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넓적다리는 거제와 요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이 몫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그 화목제를 드린 헌제자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헌제자가 이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의 거룩한 뜰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동 식사를 통해서 또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4장과 5장 앞부분을 통해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속죄제는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를 떠나며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드리는 제물과 피 뿌리는 의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그 신분이 높을수록 어떠한 죄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높은 남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속죄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피 뿌리는 의식이 제사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보혈이 구원의 핵심이 됨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특징은 이 화제로 드려지고 남은 그 부위를 처리하는 방법도 그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그 화제로 드려지고 남은 모든 부위들을 진 밖으로 가지고 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이렇게 불로 살라서 다 태워야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즉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 남은 부분을 이 제사장이 거룩한 뜰에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그 속죄의 책임을 져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사들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같이 의무제의 하나인 속건제에 대한 규례, 의미,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속건제, 이것은 속죄제와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게 배상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속건제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범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제사이고 배상이라는 그러한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성물에 대한 범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들, 그 다음에 첫 열매로 드리는 그러한 것들, 또 11조와 같은 이러한 예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그릇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지로나 고의로 하는 건 이제 이거는 죽을 죄고, 무지로나 또 실수로나 경솔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여호와의 성물에 누를 끼쳤을 경우에 이제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6장 2절부터 오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맞거나 천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남의 물건을 위탁받거나 옛날에는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갈 때 자기 물건을 이웃에게 이렇게 맡기고 하는 기중품들을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한 경우. 근데 맡아놓고 나중에 오니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맡았냐 이런 식으로 부인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남의 물건을 횡령한 경우, 또 남의 물건을 강도질하거나 또 협박하여 탈취한 경우, 또 이웃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다음에 그것을 찾을 때 부인하고 또 거짓 맹세하는 이러한 경우, 이건 다 같이로 남의 어떤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경우는 10계명의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범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림으로 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건제의 이제 규례에 대해서 좀 쭉 그 순서대로 살펴보면 속건제는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랬습니다. 또 18절에서도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속건제도 다른 제사와 동일하게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른 제사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시고 또 순수하신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를 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흠없는 제물로 속건제를 드림에 있어서 다른 제사와는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속건제 제사가 이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다른 제사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제사들 즉 번제나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드릴 때 형편에 자기 어떠한 가정 형편, 생활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나 또 수염소, 또 암염소, 암양 이런 것들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속죄제의 경우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경우에는 수송아지로 드렸고 그 다음에 족장은 수염소로 그 다음에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속건제의 경우에는 달라요. 속건제의 경우는 제물을 드릴 때 수양으로만 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15절을 다시 보시면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그랬잖아요. 또 18절에서도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가져올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를 지닌 수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 지정한 가치는 최소한 두서너 세겔의 은혜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은 드릴 수 없고 아주 적당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수양을 속건제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럼 왜 속건제를 드릴 때 이와 같이 최소한 두서너 세겔의 가치가 있는 수양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는 이 속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당한 배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죄이든지 동일하게 속죄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는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좀 더 자세한 것은 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7장 거기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의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근데 여기도 보면 이 속건제를 드림에 있어서 이 헌제자가 다른 제사들을 보면 헌제자가 제물을 제사장에게 끌고 오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을 것이요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한 구절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의 전가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직접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규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도 이 헌제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헌제자가 제물을 직접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리스도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거의 7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와 같이 속건제물을 잡은 후에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 뿌리는 의식이 그 속죄제를 드린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르고 또 다른 제사에 비하면 이 피 뿌리는 의식이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속건제의 경우에는 번제나 화목제와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피 뿌리는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속건제의 중심이 뭐냐? 속건제에서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배상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 피 뿌리는 의식이 간단하게 나타난 거죠. 아무튼 이 속건제의 피 뿌리는 의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속건제를 드릴 때 화제로 드려지는 부분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을 단위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3절부터 보시면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속건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지는 부분은 화목제나 또 속제제와 같이 그 수양의 모든 기름진 부분, 특별히 이 기름진 꼬리,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 허리 근방의 기름, 그 다음에 간에 덮인 꺼풀, 이것을 화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내장은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 마음과 정성,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기름은 힘을 상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식용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짐승에게 있어서는 가장 요긴한 부분입니다. 짐승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가장 좋고 아름다운 부분, 즉 마음과 또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릴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진 부분은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었습니다. 레위기 7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와 같이 속건제의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지고 남은 부분은 속죄제 중에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와 동일하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져서 제사장의 남자들이 거룩한 곳에서 이렇게 먹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제사들을 살펴보면 제물의 고기는 번제와 속죄제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제사에 대한 책임을 이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지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져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제사와 거의 유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속건제만의 특별한 규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섯 번째로도 범한 성물이나 물건을 배상해야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속건제만 있는 특별한 규례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여기 성물에 대한 범과, 이것은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성물에 대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그 속건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나 아니면 천이삭이나 1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뭐 이렇게 잘못하거나 더럽히거나 이러면 그거 범한 만큼의 성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 또 맡은 것, 또 얻은 유실물, 거짓 맹세한 물건들을 먼저 돌려보내야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질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그 공의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자기에 대한 책임을 다 이렇게 지고 나가야 그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막 그럴지라도 똑같은 죄를 계속하고 범하고 나가면 그것은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다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사함을 받았지만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가 먼저 형제와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온전히 짐으로 형제와 화해가 돼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본물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범한 성물이나 또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6절 중반 본문 16절 중반을 보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속건제 수양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물, 그 성물 본물에 대한 가치만큼 배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됐다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사람에게 범한 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6장 5절 중반절을 보면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이와 같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도 그 물건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손해준 만큼의 물건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죄벌도 이렇게 가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죄짓기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아니라 거기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진보가 돼야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먼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아주 큰 부자였어요. 이러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키가 작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뽕나무 아래 오셔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삭개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이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19장 8절입니다.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장들이 왜 세리가 됐냐면 돈 때문에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창녀와 같이 여겼다고, 그러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러한 직업이지만 돈 벌려고 세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물질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뭐라 해요? 내가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 누가 보면 15장에 오면 탕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탕자의 그 비유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그 누가 보면 15장 11절부터 보면 어떤 부자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요구를 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이 유산을 요구하느냐?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재산을 허비하고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지역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치면서 거기서 또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것을 먹어보려고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거기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즉시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으므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를 품꾼과 같이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탕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장을 오면 이제 그 진을 정결케 하기 위한 규례들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다른 사람에게 바로함으로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기 민수기 5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인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여기 아까도 이게 속건제 규례가 같거든요. 근데 배상을 하는데 누구에게 배상을 해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만약에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피해자의 친척에게 배상을 해요. 어떤 사람?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는 친족에게 배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친족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최후의 배상자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최후의 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죄를 범한 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의 규례는 이와 같이 온전한 배상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속건제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금령에 대한 죄를 범했을 때에도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과 같이 물질에 대해서 바로하지 못한 것을 사함받기 위한 제사의 규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면에서 바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제사가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러한 어떠한 죄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할 때 우리가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이런 바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물에 대해서 바로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것인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바로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1절을 보시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고백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나는 청지기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청지기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잘못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청지기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는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죠. 성적인 욕심을 가지면 간음을 행하게 되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 도적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그 남의 것을 이렇게 맞거나 전당 잡거나 또 늑봉하거나 이런 물건을 얻고도 거짓말하는 거 다 왜 그래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범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해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간입니다. 아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은 그 가는 데 있는 작은 물건, 신한살 외투와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이걸 보고 욕심을 품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자기의 그 장막 밑에 숨겨놓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또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슬픔과 고통이 들어왔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결국 그 죄가 드러나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의 가축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불로 살라지고 말았다나요. 이와 같이 욕심을 품고 나가니까 그로 인해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으면 우리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말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를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많이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적게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하게 주신 줄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족하며 또 감사할 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이러한 바울의 모습처럼 행할 때 우리가 물질에 바로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제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속건제는 특별히 배상에 대한 규례가 포함된 것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로 행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물질에 대해서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그러한 청지기로 행함으로 잘하였더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고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물질에 대해 바로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축복해 주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